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성령 충만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성령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이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라고 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충만은 성령이 내주해서 그저 믿음도 뜨뜻미지근하고 그저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는 삶의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도 바뀌고 신앙적인 모습도 바뀌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사람이 달라져요.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뭐로 표현하냐면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 세례 하면은 사람이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물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표시예요. 물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 세례도 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거니와, 요한이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이 있죠. 불 세례. 불은 뭡니까? 불은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물과 불을 볼 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성령에 잠겨 있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곁길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물에 잠기면 원래 죽는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불에 태워지고,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죄의 유혹에도 그냥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첫 번이죠. 1장 이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권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힘, 전능의 힘, 그래요. 기적의 힘, 능력의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아무런 권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 성령 받아야 네가 비로소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는 사람 많다니까요.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 겁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참 97세 되신 저희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참 그래요. 인생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요. 저희 아버님도 일제시대 때부터 1920년도에 1920년도 23년 4년도 그때 일제시대 때 그때부터 지금 6.25 겪으시고, 그리고 일본 순사들 앞에서 단련된 몸, 아주 건강하신 몸이에요. 97세 되셨는데도 지금도 건강하세요. 조금 걷기에 불편해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지팡이 깨끗하게 실내용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딛고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누우면 혈당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딛고 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래, 딛고 다니라고. 그래 딛고 지팡이를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짚는 거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버지 지팡이는 드는 게 아니고 짚는 거야.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데, 사람이 인간의 육신, 여러분 지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주무셔서 일어나셔야, 화장실 가려고 의식이랑 정확하기 때문에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일어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소변이 그냥 이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좀 쑥스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게 자꾸 그러시고 또 밤에 한 막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시니까 제가 아버지 기저귀 찹시다. 그랬어요. 기저귀 찹시다. 그랬더니 아버님 자존심에 허락이 안 돼. 나 못 차. 안 해. 내가 왜 그걸 해? 지팡이도 안 짚으려다가 내가 지금 그러는데 그걸 왜 하냐. 그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자다가 또 제가 한 10분, 20분 막 계속 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설득해가지고 알았어. 그래 기저귀 찾는데, 사람이 기저귀에 한번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게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는 있어도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하고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설득을 했죠. 아버지 이거는요 차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마음껏 싸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소변이 잘 나온다고. 아버지 우리 나이 들면 남자들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소변이 잘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래? 이게 무슨 요술 기능이 있냐고. 아버지 이거 요술 기능이 있어. 차고 싸면 돼. 그랬더니 드디어 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셔서 얼마나 참 좋은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한 11시쯤 12시쯤 잠들었는데 2시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우리 최 목사 말 듣고 쌌는데 이게 유한양행에서 나온 디펜더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 보니까 800ml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800ml가 안 됐는데 소변을 보니까 그게 다 흘러서 어차피 요에 다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를 깨워서 제가 이제 다 밤에 2시에 다 이불 갈고 그 밤에 밤에 빨래로 빨고, 아무도 안 해봤으면 말을 하덜덜 마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했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거
그 어른들 쓰는 그 기저귀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흘러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금방입니다. 조금 건강하다고, 조금 많이 배웠다고, 돈 좀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마요. 중요한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97세 된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면 최 목사 기도해줘. 자다가 천국 가게 해줘. 나 좀 빨리 가서 우리 아들 고생 안 시켜야 된다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주무시고 애기들도 태어나면 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애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나보고 진 목사 왜 여기 있어? 왜요? 아니 지금 장례식 하는데 왜 여기 있냐 나보고. 아버지 지금 안 가셨어. 그래요. 근데 그러구나.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제가 정말 가정 얘기해서 죄송해요. 얼굴이 정말 환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천국이 보여야 돼요. 응? 천국이 보여야 돼. 죽을 때 잘 죽으라고 제가 그렇지요. 응?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좀 받은 것, 내주하심은 성령은 픽서블 합니다. 성령은 걷어가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교회 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좀 잘 나오고 헌금 좀 했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진리의 영이 되신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9절 말씀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들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니라 하늘로 올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우리말로는 다시가 없는데 헬라어에는 다시가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리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본문에 9절, 10절, 11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죽음은요, 영원히 예수 믿지 않으므로 주님 만날 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 다시 오실 주님.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 재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림의 때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뭐예요? 8절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정말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내가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다시 만나. 여러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혼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심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의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부어주심,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래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임종의 순간 여러분, 죽음, 이 육체를 가지고 죽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죽을 때 오늘 아침까지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네 하고 저녁에 죽습니까? 어떤 병이든요, 앓거든 뭐든지 간에 이제는 점점 가면서 기력이 떨어져서요, 시력이 안 보이든 청력이 안 보이든 하나씩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병,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무슨 병? 코로나? 아니, 감기예요. 그 노안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이 감기 못 넘기고 죽는 거야.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금방이잖아요. 그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구조적으로 보면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 이야기하다가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란,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 충만 이야기하다가 성령 충만의 방법이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2장 우리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모여서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족을 인정하고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든 뭐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찾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봤더니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허접한 선물이겠습니까? 성령 주시는데 그 성령이 그냥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선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을 풍성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가 봤더니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거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꼭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내 양심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여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 기분 나빠. 나들으라고 한 소리네. 아우 누가 일렀나? 또 이런 나온다고요. 당신 일렀어? 막 이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이 교회에 오셔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설교 예배 마치고 갈 때 되면 아내를 계속 이렇게 바가지 긁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내가 남편 긁는 것은 바가지 긁는다 그러고 남편이 아내 긁는 것은 갈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꾸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서 가다가 당신 목사님한테 일렀지? 꼭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일러. 내가 뭐 목사님한테 그렇게 전화할 수도 없어. 그래도 아니야.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오늘 설교 봐. 나 들으라고 하잖아. 일렀지? 솔직히 얘기해. 져서버리기 전에 얘기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남편 중에서 성격이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답답해. 근데 어느 날 심야 기도를 참석하려고 교회를 딱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오면서 또 갈구는 거예요. 당신 또 일렀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설교 듣고 심야 기도 드리고 집에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니 또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잘못된 뭔가를 꼭 지적해 주는 것 같고 또 막 차에서 설교 듣고 갈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꼭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아내가 설교 들을 때 섬찟했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하고 가면서 솔직히 말해 일렀지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랬대요. 아내가 여보 당신 올 때 나한테 이야기한 얘기를 목사님 설교 끝나고 언제 나하고 이야기하겠어. 읽을 시간도 없어. 그랬더니 생각해 보더니 하긴 그러네. 그리고 회개했다는 전설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요. 여러분 마음에 찔립니까? 그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줘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는 말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38절 말씀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 방법 말씀 듣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용기이고 너그러움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말씀 들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하면서요 목사는 양복 입고 이랬다고 그래서 목사는 다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아까 또 아버님 얘기하지만 아버님 이렇게 모시면서 어제도 목욕 다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몸이 피곤하니까 아버지 오늘은 목욕 건너뛰면 안 될까 이렇게 했다가 또 저희 아버님도 이게 곤조가 있으셔가지고 관도 그래버리시면 또 이게 또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서 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잘하지는 못하지만 효도도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잘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자기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고 과감하게 선포하더라도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주품교회 한 시대 살면서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2장 넘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이제 성령 충만의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5장 3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할렐루야.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순종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예, 헬라어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해서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휘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나온 단어이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 선이해되어진 순종의 개념, 뭡니까? 말하면 듣는 거, 이걸로만 순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말에 이 순종으로 번역된 거, 물론 말하면 듣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맞지만은, 원래 저 순종이라는 단어 휘파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창조 질서,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위에 있는 하나님이 밑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 그때도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의 개념을 부모 말 다 들으라고,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창조 질서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면,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죄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 말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자, 순종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순종 앞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뭡니까? 자기에게 순종이라고 했죠.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자기에게 순종할게, 뭐 이런 뜻입니까?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순종의 의미가 잘 지내는, 잘 부합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마음, 그러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혈기,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강조되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이네.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주시지, 세상 살아가면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막 혈기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 생각 지 맘대로 살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교회 갈 거야, 오늘은 교회 말 거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기 싫어도, 내 뜻은 이것이 아니어도, 내가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게 바로 순종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에 대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은 5장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 5장 32절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순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5장 32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순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이 사건의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5장 32절은 결국 5장 앞에 있는 내용은 순종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 그러면 5장 1절부터 가봐야 돼요. 자, 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신앙 성경도 지 무식한 대로 막 풀어가지고 성도들 망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 누가가 순종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은혜 받았는지 뭐였는지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그 헌금의 일부를 감춥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세요. 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5장 2절에 얼마를 감추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감추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4절에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나오고 결론이 뭐예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고 했던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결국은 사도에게 적발이 되고, 그것이 때문에 결국 아나니아가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젊은 사람을 통해서 시신을 메고 나갔어요. 7절 말씀에 3시간쯤 지났는데 아내가 와요.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가 왔는데 똑같은 질문에, 이거 너가 어찌해? 그래서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러대,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삽비라도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삽비라도 결국 남편 곁에 장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선 이해의 내용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였어요. 뭡니까? 우리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 이 성경 갖고 많이 이용해 먹었어요. 헌금 퉁쳤다가 거봐라. 어디 하나님 속이느냐? 헌금은 정직하게 해라.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헌금 퉁쳐 먹었다가 죽어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5장 1절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죽어도 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들이 못하는 헌금을 한 건데 아니 그중에서 일부를 좀 이렇게 내가 안 드릴 수도 있지. 아니 그랬다고 죽어? 그것도 남편뿐만이 아니고 아내까지 죽어? 에이 이거는 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였다가 그렇게 당해도 좋아.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누가 좀 더 믿음이 좋은지 뭔지 또 그렇게 평가가 되지요. 근데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헌금의 문제를 이 내용을 통해서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예증적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8장 3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 사건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냐라는 거죠.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이 결국은 유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저지르게 했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불순종이 무언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5장 1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5장 1절과 2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불순종이 뭔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5장 1절과 2절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먼저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지금 초대교회, 이 본문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3,000명, 5,000명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이 아나니아가 바로 위에 있는 사건과 자기가 밭을 갖다가 팔게 되는 사건,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물건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렸어. 그러면 드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드렸을까?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서 헌금 드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린 이유가 뭘까? 헌금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것은 본문의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서 한번 볼까요? 4장 우리 34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물 넘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3,000명, 5,000명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점심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굶고 그런 적도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뭐가 없냐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3,000명, 5,000명을 음식값으로 계산해 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락을 못 싸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시락을 싸오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고, 말씀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파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즉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에 은혜를 받고 물질을 드린, 그 헌금을 드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헌금을 드린 목적이 뭐였어요? 은혜 받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만은 생각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바나바 너무 훌륭해, 요셉 너무 훌륭해 해갖고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바나바로 바꿉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로 바꿔준 거예요. 바나바로 바꿔온 거, 바나바의 뜻이 위로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바나바, 우리 요셉, 저분은 이름 자체도 바나바로 바꿔야 돼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잖아요. 막 그래서 사람이 막 우쭐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겁니다. 보고 느낀 게 뭡니까? 아니, 바나바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칭송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나라고 못하냐?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드리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빼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아나니아 입장에서 아내 때문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더니 아내가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그때 뭐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막 명품 사야 되고 막 돈도 잘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고요?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삽비라. 삽비라가 경상도 사투리로 돈 없지만 그냥 삽비라. 그냥 팍 삽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니까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웃자는 얘기고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내가 뭐 바나바보다 요셉보다 뭐가 못해? 나도 바나바로 불려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안 따라갔다 그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악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가득하게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악함, 그로 인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려면요, 여러분 마음부터 고치세요. 아직도 마음속에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악한 마음 때문에 늘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집에서도요, 남편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원망 그만하세요.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남편은 뭐 다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집안은 이 집안대로, 저 집안은 다 잘 사는 것 같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다 좋은 것 같은 남편이 이러고 또 성격이 이러고. 여러분 이제 원망 그만하시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 그만하시고요. 불평 그만하세요. 남편에게 불평 그만하세요. 아내에게 불평 그만하세요. 당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이 성령, 마음에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고 마귀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야기하면서 마음부터 우리 주님 앞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 버리고 그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 그만하시고요. 그 사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어주심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때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무슨 뜻이에요? 남종, 여종이라는 말 속에 순종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지 마음속에 악해, 교만한 마음. 그런데요, 내 마음의 악함,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요셉이 뭐 대단하다고 나는 못하나? 뭐 우리는 뭐 저거보다 못할 일 없어. 우리도 하자고.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어디에 걸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 시기, 다툼, 미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만, 사탄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하와가 넘어갈 때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교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원망, 시기, 다툼, 질투, 미움 알고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바가지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 지가 뭔데? 뭐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지가 돈 많어? 나도 돈 있어. 그건 뭡니까? 마음속에 교만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리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요, 사람은, 제가 어제도 임직식이 있어서 저기 남양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됩시다 해서 제가 노회장이 돼서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집사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니까 벌써 결혼 한 해 뭐네 했는데 지금 가니까 벌써 아기가 셋이나 있더라고요. 계속 그냥 연년생으로 아기를 낳은 거야. 정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남편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우리 눈이 맞은 우리 장로님은 아내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습니까? 네. 성격이 좋아서. 믿음이 좋고. 이제 그만하세요. 좀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성격 좋고 믿음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굴 이뻐서는 안 했어요. 얼굴도 이쁘죠. 그렇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하라고 그런 거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는 성격도 보고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려면 하나님 얼굴이 이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외와는 중심. 얼굴 보고 마음에 들 것 같으면 뭐 여기 뭐 몇 명 있겠어요? 뭐 전화하고 뭐 우리 몇 명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다윗에 물론 제가 그 설교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되세요. 사람 인간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설교를 했는데
이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다윗의 성품 중에서 온유함.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요. 사람의 마음 중에 두려움, 믿음, 질투, 긍휼, 미움, 사랑, 거역, 굴복, 분노, 온유, 절망, 소망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 뭐 두려움도 없어 여러 가지. 근데 두려움, 질투, 뭐 미움, 여러분 누구 지금 미워하고 있죠? 거역, 분노, 참지 못함, 분노, 절망, 뭐 이런 거의 내용은 이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두려움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알고 보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성령 빼앗아가 버리는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결국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달투도 있고.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막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하디 영이라고 1865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하디 영이라고 영의 사람 하디 영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한번 이 책은 뭐 특별히 여러분이 읽어봐서 뭐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에요.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입니다. 이분이 1865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서 21살 때 1885년도 6년도에 토론토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우리 조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머리가 엄청 좋아요. 의사이고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요. 또 서양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잘생긴 것도 있잖아요. 뭐 이랬는데 조선 땅에 선교를 왔지만 그 열심히 의사의 직책도 다 포기하면서 열심으로 선교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왜 그러는지. 안 돼.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또 선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침 뱉고 욕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나 그만 이제 우리 카나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거 아니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 듣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같이 구해서 공부하다가 이 하디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만 있었지 노력을 했지 안 될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교만 마귀가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 무시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 맨날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근한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만한 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 마귀가 빠져나오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줘가지고 성령 충만 하디가 눈물로 펑펑 울리면서 부산에서 원산에서 강원도로 평양으로 오가면서 성령의 불꽃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1904년 원산에서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교만 마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가 원산에서 1904년도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운동이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근데 불순종이 뭐느냐? 뭐예요?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교만한 마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교회 일도 제일 열심히 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대. 아니에요. 그 교만이 내려와야만이 그 안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는 막 교만해가지고 교회 판단하고 이거저거 재면서 그 다음에 아무아무개 집사 누가 문제고 교회는 뭐가 문제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자식들한테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관화한데 그 교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교만 내려놓고 난 다음에 완전한 성령의 사람 되잖아요. 잠깐 영상 한 번만 좀 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단지 무너져야 돼요. 치유자의 마음으로 의대에 입학한 그는 의사로의 삶을 택하기보다 의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1890년 조선에 방문한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바람과는 달리 결실 없는 사역은 계속되었는데 절망에 빠져있던 그를 회복시킨 것은 회개의 기도였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여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시 복음의 씨앗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뿌려지고 있었지만 결실은 미비하였다. 그것은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의 두 여선교사의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하디는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선교사님, 전 오랫동안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을 섬깁니다. 전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허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절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섬겨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지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제 물질과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느냐? 너는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회개가 이어지자 곧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저는 조폐국에서 일하면서 사무창으로 약 4달러를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굶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저 남자와 1년간 통과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삶이 당신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주님.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죄가 문제네요, 진짜. 성령 받으니까 보세요.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잖아요. 이 하디 선교사가 보세요. 나는 의사야. 나는 배웠어. 나 실력 있어. 그러면서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순종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요, 이 뒤에 영상을 보면요,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얼마나 성령 운동이 뜨겁게 일어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원망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